오늘 우리 함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좀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교회 오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뭔지를 또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본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세 개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들은 또 내가 보니 1절, 6절, 14절에 이렇게 내가 보니라는 말로써 뚜렷하게 이것을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함께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관한 환상입니다. 여기 1절에서 5절이고요. 또 두 번째 환상은 세 천사가 각각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6절로 13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취될 성도들의 구원과 불신자들의 멸망을 추수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14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 두 번째 환상으로서 곧 세 천사가 각각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 천사의 메시지의 내용은 앞으로 전개될 세상의 심판, 계시록 16장에서 19장을 미리 말씀한 겁니다. 즉 이제 곧 실현될 세상의 심판이 이미 완수된 것처럼 생생하게 말함으로써 현재 핍박 아래 놓여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큰 소망과 용기를 갖도록 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신앙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인 성도들은 새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극심한 심판 아래서도 끝까지 성도가 왜 인내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핍박과 위협을 무릅쓰고 성도인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인내해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로 7절에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효력을 지닌 복음이라는 뜻으로서 곧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고 장차 반드시 실현될 복음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불신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고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상급을 보장하는 확실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땅에 거하는 천하 모든 만민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확실한 복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6절에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해들은 천하 만민은 마땅히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분에게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판의 주 하나님은 또한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된 모든 인생들에게 마땅히 그분은 경배를 받아야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즉 심판의 주요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마땅히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것, 이것은 모든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피조물들을 경배하고 썩어질 것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불신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화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복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은 또한 그분으로 인해 핍박과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으로 인해서 참으로 기쁜 소망의 복음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것이고요. 끝까지 승리한 자는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주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시간이야말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의 시간일 거예요. 떨리는 시간일 거예요. 공포의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시간이요, 우리의 모든 어려웠던 것들을 다 신원을 받는 시간이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위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영원한 복음으로 인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주어지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비유하는 말이었습니다. 곧 그 당시 바벨론은 로마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과 로마는 둘 다 큰 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벨론은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로마 제국만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로마는 또한 하나님 나라를 대적을 하고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는 오고 올 모든 세대를 국가를 상징하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역사 가운데 보시면 로마는 우상 숭배와 성적 반종이 아주 팽배한 타락한 세상의 도시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과 로마는 모든 세계 여러 나라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음행과 포도주를 먹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들이 다 먹어치우는 세속국가, 세속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로마가 무자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8절 끝에 보시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성경은 로마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요, 그 음행의 포도주로, 그 진노의 포도주로 주변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망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란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온갖 죄악된 세상의 향락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우상숭배와 성적 방중과 같은 타락의 포도주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 18장에 보시면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음료로 묘사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란 세상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즉 바벨론이 먹인 진노의 포도주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진노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15장 7절에 51장 7절에 보시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은 온 세상 사람들 다 미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둘째 천사는 이와 같이 땅의 사람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큰 성 바벨론이 본문 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무너졌다 이 말은요, 제가 원문에 찾아보니까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 여러분, 세상 바벨론은 마지막 주님 재림과 함께 완전하게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큰 바벨론의 멸망은 앞으로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경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이 과거형 표현은요, 이미 완료된 것이나 다름없이 앞으로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너졌도다 이 말을 2번 표현했는데 연속으로 선언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 현실성을 분명하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신앙을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어야 될까?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까? 이 세상은 멸망하고 무너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고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저 바벨론, 온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무너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행의 술에 취해 있는 저 타락한 박해자들도 이제 큰 바벨성의 멸망과 함께 더불어 그들도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 바벨론과 로마 같고 소돔과 같고 에돔 같은 그런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타락한 도시들은 때가 이르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그런즉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면서 최후 승리자의 자리에 함께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로 12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나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느니라. 아멘.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지키면서 인내한 성도에게는 그와 같은 고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사도께서는 계시록 13장 후반 13장 후반에 11절로 11장에서 18절까지 보면 세상 끝날 대환난 때에 땅의 짐승 곧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미혹을 하고 핍박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함으로써 그 짐승의 우상에게 소속된 자임을 표시하는, 입증하는 표를 사람들의 이 이마에 그리고 오른손에 받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 사도께서는 셋째 천사에게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곧 짐승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10절에 보시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 같은 것을 타지 아니한 순수한 포도주 그 자체로 만든 강한 포도주라는 의미로서 조금도 해석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강렬한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은 이런 강한 진노의 창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뭘까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시면 주님을 향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심판의 주요, 천사들은 심판의 증인이며 불과 유황은 지옥의 무서운 광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핍박자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콜로세움 원형 극장 안에다 잡아다 세워놓고요, 많은 군중들을 구경꾼으로 모아놓고 거기에 모아놓은 채 온갖 악행으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와 같은 짓을 그들이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똑같이 그들이 행한 것과 같이 그들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세상 고난과 고통은 우리는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그 사람들은 밤낮 쉬지 않는 영원한 고난에 그들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극렬하게 타오르는 지옥불의 연기가 잠시도 꺼지지 않으면 새세토록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여러분 그 부자가 느끼는 고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까지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타오르는 지옥에서 세세토록 밤낮 그들은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만 해도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온갖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우리는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을 우리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 이 신앙을 절개를 지켜가면서 주님 오실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간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성도가 끝까지 인내해야 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간직해야 할 이유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환란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는 더욱더 간직해야 할 필요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 같고 로마 같으며 소돔 같은 애국 같은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최후의 승리자의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마지막 이 세상 때의 모습과 광경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동참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기에 끝까지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인내할 이유가 있음을 또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때는 너무나 많은 심판, 너무나 많은 사탄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릴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 견디었도다, 그래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마지막 때 주와 함께 다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